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창세기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실 분은 사지역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수견 권사님입니다. 제12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패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소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메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셀을 에세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후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후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후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후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후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bor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bor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여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넌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베델로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세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또 셋째 아들 레이가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한 그 수치를 복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 땅을 노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복수는 인간이 행한 가장 추악한 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실행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의 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이 사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400년이 지난 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에서 일부를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분깃 없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곱은 눈불칠 겨를도 없이 일하느라 자식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 신앙 교육의 실패는 세겜에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의 가족은 베델에서 신앙의 기초를 시작합니다. 세겜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20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을 다 세겜 땅에 묻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가문의 3대째 장례식은 막벨라 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했고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합니다. 이후 야곱의 장례는 12아들이 모두 막벨라 굴에서 함께 치릅니다. 막벨라 굴 장례식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그것을 그들이 믿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왔습니다. 근데 막벨라 굴 장례식을 통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믿음의 교육이 대대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 역사에서 보면 막벨라 굴 장례식은 400여 년이 지나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로 옴으로 출애굽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또 900년이 지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막벨라 굴에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0년 만에 상봉한 에서와 야곱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해의 식탁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면서 형제의 우애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 화해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에돔의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후일에 대해서 두 번이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에서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후 오바다서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협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제의 환난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신앙 교육으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신실하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베델이 있다면 야곱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 중인데 제가 한강으로 걷기 운동을 항상 나가거든요. 그 전에 여름에는 7시 정도에서 읽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 겨울 같은 데는 10시 정도에 읽고 햇살이 확 따뜻하게 퍼졌을 때 운동을 나갑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